이 세상을 보면 또 한국 사회를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맞긴 맞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은 맡겨진 것인데, 맡겨진 것이고 주어진 것인데, 내 삶에 필요한 어떤 목적이나 목표의 쓰임새가 정해져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돈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나 어떤 그 금액의 액수가 크면은 괜히 으스대고, 그 액수가 작으면은 굉장히 위축되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가 아니겠냐고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돈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 필요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돈만 벌려고 하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요. 근데 내 필요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어떻게 공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또 내가 필요한 재정 규모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정 규모보다 더 큰 어떤 더 많은 금액을 소유하려고 가져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들 일하고 쉬고 이런 삶 속에서 발생하는 내 자신, 사랑,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 부모의 의중이나 말에는 무조건 반기를 들고 거역하려고 하는 것, 그 결과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를 맞추지 못하면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또 반항심을 갖고 그러다 서로가 감사가 없는 상황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돈을 부정하게 어떻게 내가 그 돈을 가져볼 수 있을까? 부정한 생각을 하고 또 정당하지 않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해 보기도 하고 투기를 해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잘 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감사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들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어딨냐고요. 그 조그마한 10 원도 또 조금 붉은 1,000 원도 길가에 없어요. 조그마한 어떤 금액이라 생각하는 그 돈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액수라고 해도 뭐 5천 원, 만 원이라 해도 누가 어 어떤 용돈을 꼬마한테 만 원 주면은 그 꼬마는 감사합니다." 이러지 누가 "에이 만 원밖에 안 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고통이 아닌 삶이 돼요. 말세 어떤 것이 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말세냐면 고통이 될 만한 것들이 가득할 때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고통을 주는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가졌던 어떤 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될 때까지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또 습관과 내 가치관이 변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제 내 습관과 내 어떤 잘못된 그 영향력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옛 어떤 것에 잠식되게 하려는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라는 것이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오래 머무르면 잘못된 그 습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이라도 더 읽어봐야지.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늘 듣고 배웠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또 진리의 지식은 늘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세상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고 상대적인 것을 배척하면 또 이 사회가 얼마나 다원주의의 영향이 가득한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그리고 배우면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선행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악하고 악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그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진리의 지식과 무관한 것들이 그렇게 기자들에 의해서 또는 경찰과 어떤 수사관과 검찰에 의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서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려고 해보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검찰청에 출두하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 선고를 받기도 하고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세상의 살림살이에 좀 도움이 되는 근데 성경의 문서들이 그 문서의 기록들이 2000여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을 얻게 하는 뭐가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